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집에 있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정을 우리 인류의 핵으로 삼으셨어요. 가정을 기초로 삼고 핵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의 근원이 가정에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 깨닫지 못하고 행했던 것 때문에 참으로 영 부끄러울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리가 소원할 때 늘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좋은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좋은 가정은.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럴 때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가정 공동체 의식이 깨져 있으면 교회라고 엄밀히 말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가정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면 교회 같은 가정.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정과 교회는 쌍둥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닮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져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이것을 신적 기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가정은 창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 때부터 주신 기관이 가정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차이뿐이지 사실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보십시오. 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 가정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용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긴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출생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의 원래 표현은 뭐냐면 다 형제예요. 다 자매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분들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리고 남자를 형제처럼 자매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이고 한 권속이고 한 식구고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쓰는 용어가 같대요. 그리고 기원이 같습니다. 그럼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좋을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교회 같은 가정.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지면 좋을까? 어떤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단장되어져 가면 좋을까?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잘하신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집 안에 있는 교회. 내 집은 여기 빌레몬이죠. 그러면 아비아가 누구냐? 그럴 때 성경학자들은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다. 여기 병사된 아퀴뽀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어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있고 조직교회가 되어 있지만 처음 교회는 조직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모일 곳이 없으니 가정에서 그것이 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였던 거예요. 옛날 처음에 전도를 처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골에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작은 방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친구도 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오늘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눈바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오늘도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집안의 교회, 집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제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집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물으시면 예, 우리 집이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집이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집에 있는 교회는 건강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교회는 존재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분리가 되면 위태로워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면 우리의 신앙이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날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하는 것이고 가정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번 오셔서 예배드리면 6일 동안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위태롭고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이유가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가 분리돼 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을 개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이제 별천지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아파트 문 딱 닫아놓으면 그 안에서 싸우고 사는지 볶고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은 교회가 있는가? 내 가정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좋은 성도의 신앙은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6일 동안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주일로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큰 가정으로 예배드리고 작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두 날개로 올라갈 때 그래서 이런 가정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신앙생활할 때 핍박이 와서 죽인다고 해도 가정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묵묵히 예배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성경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위태로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처럼 가정이 무너져버린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수천 명 모여도 교회 핍박에 문 닫아버리면 교회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집에 교회가 있는가?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집에서 공부를 해야지요. 학교에서만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하면 그 학생은 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나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내 집에 있는 가정교회가 든든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평안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약시대 욥이라고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욥. 그 욥은 아주 오랜 고대 인물입니다. 한 5,000년 전의 인물로 말합니다. 그 당시 그 5,000년 한 시대에
욥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욥의 가정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녀가 10명이나 됐어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리고 아버지, 엄마 12명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전부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를 해요. 그리고 12명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잔치 했겠죠. 그만큼 다 보겠어요. 그런데 욥은 항상 생일이 끝나고 나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느슨해졌는지 모른다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욥의 행사가 항상 그러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고대 시대에 우리 가정들을 어찌냐면 가부장 시대, 특별히 우리 유교적인 사상이 강해가지고 아버지에 의해서 가정이 다스려졌잖아요. 아버지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좌지우지돼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가정이 기분 좋고, 아버지가 기분 나쁘면 온 가정이 기분 나쁘고, 아버지가 술이라도 먹고 오면 전부 바들바들 떨어야 되고. 지금은 그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대가. 그런 통치 방식 갖고는, 그런 방식 갖고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욥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니 그 가정이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교회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 교회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아신 것처럼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가정이 불행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조금 직장 생활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좀 고달퍼도 가정이 행복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란 말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했던 거죠. 가와만사성.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가와만사성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개방했을 때,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5월 달은 이것을 좀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교회와 같은 가정,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갖고 함께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은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이셔야 돼요. 가정의 주인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다 믿어야 돼요. 예, 가정이 다 믿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듯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주님이 통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좌지우지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의 기분이 좋았다 흐렸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기분이 흐렸다 좋았다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안정감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정을 다스리는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힘들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가정은 어떤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능히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가정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돼요.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듯이 가정의 기초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집에 행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정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짐을 싸들고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다시 장막을 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의 토대가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가정의 두 기둥은 사랑과 순종입니다. 이렇게 집을 비유한다면 토대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그 주인은 주님이라고 그런다면 기둥이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것이 말하면 사랑과 순종이지요.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리고 부모들아 계속 교훈이 나오죠. 근데 그 두 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기둥이에요. 가정에는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그럼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순종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7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들이여 그 시작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종이 어떤 복종이냐면 남편이니까 복종하고 부모니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사도 바울이 어째 이런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감이 아니면 이런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김으로 그 남편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 아내가 주님의 교회가 흠림 많지만 단장되어져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연세가 좀 많아져가지고 우리 남편을 보니까 젊었을 때보다는 참 많이 인자해주고 참 좋은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 아내 복입니다. 우리 아내가 젊었을 때는 엄청 억세고 그랬는데 나이가 먹고 이제 지금 보니까 참 순해지고 예쁘고 저렇게 멋진 여인이 됐구나. 남편 복이에요. 예, 알아들을 수 있는 분만 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는 기둥이 있고 이제 다 집이 되었으면 창문이 있는데 집이 창문이 없으면 답답하죠. 아무리 좋은 집도 다 창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숨이 막히잖아요.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가정의 창문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가끔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열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정에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지붕을 덮어주셔서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소원은 품어야 되잖아요. 그 소원이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정이 선교지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어떠한가가 나의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하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가정에서 그분이 어떻게 사는가가 그분의 신앙이에요. 가정에서 그분이 어떻게 사는가가 그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제일 많이 시험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장 우리를 실망시킨 곳이 가정입니다. 왜? 가정은 편하고 가정은
좋은 곳이기다 보기도 하지만 어떤 의식이 있냐면 가정은 너무 자유로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내 감정도 폭발하고 그리고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어떤 원칙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면 그분은 위대한 신앙생활에 잘하신 분이죠. 가정에서 나의 모습. 참 이제 최근에 어떤 목사님, 그 서울에 있는 김남준 목사님 그분 말씀 가운데 가족은 특별한 타인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가족을 특별한 타인이다. 특별한 타인이다. 그 말에서 제가 좀 새로운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가족은 특별한 타인.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가족은 타인입니다. 타인. 그 말은 나는 내가 자아지요. 나 아닌 사람은 타인이지요. 가정에 두 자아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타인이잖아요. 그 타인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가정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지만 가족이지만 내가 감정 폭발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타인이란 말은 존중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감정을 함부로 폭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타인인데요. 가정은 가족을 타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녀도 옛날에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성질나면 부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잘못이었죠. 타인이에요. 타인. 어젠가 그젠가 신문을 얻어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네요. 초등학교에서 애기들이 친구들을 부를 때 누구누구님 그렇게 부른다네요. 야, 너 이 새끼 막 하다가 이름을 부르고 누구누구님 그렇게 부르니까 애기들이 경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너무 나간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도 호칭을 부를 때 서로 좀 존중히 부르고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한 타인이에요. 그냥 타인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이란 말을 쓰잖아요.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얽혀 있죠. 서로 뿌리가 함께 이렇게 맞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잖아요. 상호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또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위태롭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족이니까 내가 희생하고 끝까지 내가 보호하고 그렇게 할 책임을 가졌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그런 의식들이 사라졌잖아요. 특별한 타인, 타인은 타인이지만 특별한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은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에베소 쭉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쭉 해놓고 종들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냐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는 거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잘 해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설교했으면서도 그런갑다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경험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아주 가부장적이었거든요. 그것만 보고 컸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청소해 주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옛날에 허리를 수술을 해가지고 빨래도 해줘야 되겠고 청소도 해줘야 되는데 막 성질이 나고 막 여기까지 막 팍팍 모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금 청소를 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때만 젊으니까
내가 당신 도와줬어. 당신을 일 내가 해준 거야. 그러니까 고맙게 자꾸 말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말 안 해주면 내가 지금 도와주는데 그런 반응도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맞습니까? 성경적인 겁니까?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아내를 돕는 것이 아니고 네 일이야. 네 가정 일이잖아.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일은 네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야. 이것은 주님께 하는 일이니까 주님이 너에게 상급을 줄 일이지 네 아내가 줄 일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 청소를 하면 어쩔까요? 옛날에는 청소하면서 머리카락도 뭐 이렇게 많고 참 그랬으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찬송까지는 안 해도 자님 감사합니다. 또 집에 가 청소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내 일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신 거잖아요. 교회 내려오면 또 교회는 또 늘 어지러져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교회 와서는 또 뭘 또 직접 해야 돼요. 하면서 옛날에는 용서하고 드립시오.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이 목사가 지금 맨날 피자고 청소해야 돼? 이게 맞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누구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전혀 그런 의식 없이 기쁨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가정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은 누구를 돕는 일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 일에 상급을 주실 일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또 신문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부 직장들이 따로 있으니까 두 사람이 공동경비를 내가지고 딱 공동경비 쓰고 요도는 남편, 요도는 아내. 가사일도 요것은 네가 하고 요것은 내가 하고 딱 분담을 해놓고 그리고 항상 네가 많이 했냐 내가 많이 했냐.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너무 그런 것 때문에 하면 사람 신경 많이 쓰고 그리고 머리카락 빨리 빠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건 주님의 일이구나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고맙고 나가 또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고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내 집에 있는 교회, 우리 집에 있는 교회, 우리 집에는 교회가 존재한가? 우리 집에는 교회가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 집에는 내가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왜 성경은 너무 놀라워요. 성경은 이런 것을 세상에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말할 수 참 신기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어쩌면 이런 말씀이 있지? 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는데 아내 앞비야 아들 아키뽀 내 집에 문안한다. 그러니 빌레몬의 집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빌레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6절에 이로써 내 사랑과 믿음으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들고 선을 알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빌레몬을 통해서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갖고 교회가 가정이가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거꾸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가정 안에 있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이 믿음이 증거되어져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과 되고 평안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그분과 동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맡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신 것처럼 우리 사람은 조석병이잖아요. 내 환경, 감정, 기분 따라서 움직여 버리면 가정이 늘 파도에 요란한 것처럼 요동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남편이 주인이 되면, 아내가 주인이 되면, 물론 좋은 남편도 좋은 아내가 있지만 그분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창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진짜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큰 대가족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고 공급받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5월달 행복한 가정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모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